네, 이렇게 또 참 극진하게 환영과 또 기도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지지 속에서 또 새롭게 나가보는 그런 선교의 여정과 길들이 마음에 참 든든함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또 선교사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지 않는다면 또 기도의 제목이 같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참으로 목마름 속에서 물을 뜨러 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실 그 수가성 여인이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고 그 문맥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5 남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적어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공허함과 갈증과 그런 목마름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이혼하고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5가지 해보았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에 허덕이는 가운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김해 제일교회에서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런 학창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신앙에 의해서 제가 억지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나가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 성경을 암송하는 대회라든지 또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에 다 참여해 가면서 열심을 내던 그런 한 사람의 성도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흉내내고 연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이른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참 이러저러한 많은 그런 고생길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었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의 마음을 더욱 곤혹스럽게 그리고 더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 안에서도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더욱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이런 작업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훈련을 받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참 죽을 뻔한 일들도 있고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동안에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진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 집체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오늘날의 어떤 수련회 같은 것입니다. 군종병들을 모아놓고 4박 5일 동안 이런 영성 수련회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에는 내가 이 수련회에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전까지의 저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참으로 궁핍하고 곤고하던 그 영혼이 풍성한 영혼으로 변화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셨고 군대 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의 초짜였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라 라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선교사 100명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에 쓰임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해서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성공을 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은 이제 항공전자공학이었는데요. 항공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일하면서 미국 유학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던 중에 중국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 중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두드려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너는 재정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때부터 좀 전환하게 되어서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학의 길을 지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재작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의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에게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선교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까마득히 잊혀지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떠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작년 2월 달에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3월 달에 바로 성결교단 선교사 훈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개월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교단 선교사 안수를 받고 또 이렇게 교회마다 또 초청을 받아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저의 어떤 그런 소개를 해드려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잠깐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실 수 있다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어서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주신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들 각각에게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면 이런 생명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강은 참으로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 물길이 온 세계로 이렇게 퍼지듯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복음,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로, 또 저와 같이 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페루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저를 통해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직접 몸으로 가시지는 않지만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강의 물길이 더욱 거세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오늘 또 이 선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PPT 말씀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고 그러던 처음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교통사고를 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여러 많은 바쁜 일정들 속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김해까지 운전을 직접 제가 해서 내려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김해 부근에 왔을 때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른 채 앞에 있는 덤프 트럭과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그 속력이 120km까지 달리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에 그 롤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왼쪽으로 무의식 중에 틀어버린 거예요, 핸들을. 그래서 중앙 분리대에 꽝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앞에 부분이 그냥 다 찌그러져 버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는 마티즈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차였기 때문에 그런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던 중에 부딪힌 것이라 거의 이 생명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교통 그런 관계자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검진 끝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차가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될 만큼이나 큰 사고였고 또 커브길에서 사고 난 것이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가 2차 사고가 날 위험이 너무나 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뒤에 있는 차도 잘 지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교통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참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참 주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제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신앙을 가진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네가 나에게로 돌아왔고 너가 나와 연합했으니 천국에 가는 것도 나의 뜻이지만 천국에 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또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마음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존재 목적과 이유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헛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저는 처음에는 신학을 해서 주변에 또 이렇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의 확장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김해제일교회에서 3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다음 스텝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마음속에 저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네가 직접 선교를 나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남미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교단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남미가 교단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교 강의를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먼저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들은 2가정씩 있는데 지금 페루와 칠레는 한 가정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나라를 너희 가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페루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PPT 좀 같이 볼 텐데요. 페루는 어떤 나라이냐면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보시면은 저게 남미 대륙 중에서 특별히 이 왼쪽에 이 붉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가 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이 페루를 통해 들어가서 남미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첫 시작점이 이 페루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영적으로 기도하는 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페루 한 나라만을 품고 가는 게 아니구나. 페루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남미 전체의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그런 가정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저희가 올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리서치를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리서치를 다녀오는 그 2주의 시간 동안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셨던 게 너희 가정이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마중물은 보잘것없는 적은 물이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깊은 샘물을 마중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마중물처럼 이 페루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공동체가 세워져 그 다음에 남미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남미 전체에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저도 주님 앞에는 한 젊은이로서 주님께서 당장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할 수 있는 거대한 일이지만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줬다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았습니다. 당장 저희 가정에 가서 그런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은 이 보잘것없는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그러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함께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PPT 부분을 좀 보시면은 특별히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이 나라를 품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들어갔을 때 선임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그 당시에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 학원 저 학원을 많이 다녀보셨는데 이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이다 하는 것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페루의 수도는 리마입니다. 그런데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레키파라고 하는 지역에 아베세 어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리서치를 가서 또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커리큘럼을 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지낼 곳도 한번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마음속에 이곳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대1로 또 과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첫 번째 텀은 그렇게 언어와 문화 적응 훈련하는데 힘써야겠다. 그리고 또 이 언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선임 선교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로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면 언어를 자연스럽게 실력을 늘릴 수도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이 아베세 어학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 기초적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후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학교에도 진학하여서 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이 어학 공부와 또 친구들을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또 다음 스텝으로 허락하실 일이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페루 땅은 이 대한민국 땅에 비해 땅덩어리가 6배 정도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는 3,360만 명인데요. 적은 인구에 비해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루 가톨릭 국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 국가는 가톨릭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이나 사실 가톨릭 국가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보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실제적인 통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통계는 이제 60%가 천주교고 14%가 기독교고 그리고 30%가 무교고 그리고 그 외에는 토속 혼합 종교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국교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지 실제 최근의 통계 결과를 보니까 단 10%만이 1년에 한 번 이상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과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진짜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번 리서치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롭게 전할 수는 있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던 게 그들의 생각 속에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국가가 가톨릭 국가인데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미혹이다. 그래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미혹의 영이 벗겨지고 참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개척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들 한 명 한 명을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현지 리더로 양성하는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선교사 100명 파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주님의 제대로 잘 세워 또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선교의 여정의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그림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이 5가지를 같이 함께 읽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페루를 두르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참된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입술을 지으신 주님께서 언어의 영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력할 출소할 일꾼을 끊임없이 보내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태의 문이 열리고 나면 그분들이 잘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재생산에 대해서 선포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작년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선교사 훈련원에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 부부는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태문이 열려서 또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더 힘쓰고 싶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은 허락하시면 주님 5명도 놓겠습니다. 그런 큰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작년 11월 달에 교단 선교사 안수를 충무교회에서 받았는데요. 그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평소에 생활하는 것이랑 좀 다르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한번 검사해보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태의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희 두 사람 나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선교사 안수 받을 시기에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저희들이 안수 받을 때마다 같이 안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 부부만 아니라 선교사 가정이 된 거죠. 너무 생각하는데 기쁨이 되고 참 이게 복이다. 그래서 배가 복이지 않습니까? 복부할 때 복 중에 복이라 해서 태명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복이도 우리 선교사님으로 잘 파송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